아마 이게 명절 바로 다음이죠. 상담하고 구원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어드렸는데 지금 이제 대구국제침례교회 연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떨어져 갖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루디아 사모 등려를 했고, 아기는 지금도 아주 잘 먹고 잘 먹는데요. 아주 식성이 좋대요. 네. 자, 감사하고요. 이제 출산은 이미진 자매만 남았어요. 이미진 자매 8월에 출산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벌써 지난주에 우리가 외부 강사님 이왕로 목사님 모신 지 어제가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17절부터 20절 4절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기억하기 위해서 믿음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이 오늘 읽은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에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자를 이제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를 친구라고 하고 이제 종이라고 하고도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제자로 택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미련하고 죄가 많았고 또 거짓스럽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대적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을 때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친구로 절대로 안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시하고 여러분들 대적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누가 친구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택함받아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들은 이제 서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서로 비판하고 비평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 사이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 사이에는 제자들 사이에는 우열이 없어요.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뛰어나고 또 뛰어나지 않고 이게 없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있어야 할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교만은 내가 상대방보다 우수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자들이 동등합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능력 차이에 의한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 사랑해도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참 좋게 지내도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들 헤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다른 곳,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 아닌 나중에 배척과 미움입니다. 분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받아들이기 싫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 시대 기독교의 현대화, 이 세속화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연결시키는 소위 성공복음, 번영복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양산해냅니다. 사실 이 진리는 정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나 고난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편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런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잘 된다는 성공복음, 번영복음은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 복음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느껴도 사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미움 그리고 반대와 핍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때로는 반대와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자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특별한 백성, 곧 세상과 성별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별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만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다가 교회당을 벗어나면 세상에 나가면 쉽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미워하다는 말씀을 여기서부터 다음 절 25절까지 보니까 7번인가 쓰고 계세요. 미워한다는 단어를. 근데 그리스도인끼리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 때로는 불편함을 이게 당하면서 살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용기나 그런 어떤 힘을 잃고 낙심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20절에 보면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전에 말하지 않았냐.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우리 진리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세상을 어떤 미움받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는 결코 종이기 때문에 주인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크신 분인데 우리의 크신 분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린 종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린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다면,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자기 연민과 동정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민과 동정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때 종은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데 내 주인께서 정말 나보다 크신 주인께서 더 이것을 겪으셨다. 그럼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까지 했습니다. 근데 유일한 자기의 여기서 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크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기만 남았다. 주여 이스라엘에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소연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정말 절박하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무릎, 그리고 입 맞추지 않는 입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앞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주인이 있다. 그런 우리 주인이 이제 나보다, 종보다 이렇게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렇다면은 이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을 때 쉽게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수치를 감내하신 우리의 주님을 이럴 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를 굳게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부직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믿음의 선배, 선조들을 기억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믿음과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런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세상의 온갖 핍박과 고난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큰 유익이 됩니다. 사람 각자에게 다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그런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 진리 때문에 얻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적은 것이든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지침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 2년 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일시적인 감정으로 화도 내고 소가리도 하고 분한 생각도 들고 상대방 같은 에 대한 큰 쓴뿌리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수치감도 느꼈고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 죄를 지은 자,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도 해라. 이런 말씀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그게 다른 뺨 돌려대라.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 이런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하겠지만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절망에서 그 모멸감을 이제 그 수치감을 벗어내게 됐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생각함으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조금 수치감, 조금 남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은 깊은 연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처럼 가시나무 관 쓰지 않았습니다. 채찍 맞아서 피를 흘려보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조롱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약간 수모가 있었지만 더욱이 우리를 모함하고 대적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침뱉음을 당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최대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얼굴에 침을 뱉어보십시오. 아마 세상에서는 살인도 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잠시 느낀 수치감, 우리가 느낀 잠시간의 배신감, 정말 배신감 어떤 때는 힘들잖아요.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수치감을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 배신감 느끼셨죠? 수치감 느끼셨죠? 조롱 얼마나 당하셨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온갖 조롱을 다 했어요.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극도로 조롱한 게 뭐냐면 왕을 상징하는 갈대를 들려줬다가 다시 그것을 뺏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어요. 뺨도 때렸어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사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는 것, 그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온갖 이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무시하셨다. 그래서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쁠 때는 그분을 찬양하고 슬플 때 그분의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진리나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이겁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진리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그 사실이 우리의 영적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임을 알고 오히려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와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는 분명히 영적인 신분의 차이가 나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했던 우리 제자들을 택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호적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 말씀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도 나와 있고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하늘 왕국으로 옮기셨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 호적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자기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으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만약 우리가 끝까지 자기 것이었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소유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분을 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님을 대한 것 같이 세상, 그분의 종과 친구인 우리를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이 하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늘 박수 쳐줍니다.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 늘 잘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늘 즐겁습니다.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속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즐거워한다고 세상이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기뻐할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이나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친구지만 동시에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보는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그 세상이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도 때로는 더 심한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나팔소리 나면 올라가지만 만약 그 뒤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종이 되는 사람도 있다면 아마 주님 버금가는 그런 고난과 수치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므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크지 못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 불편함이나 또 핍박이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고난과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적인 신분을 간증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디 진리와 믿음 때문에, 거룩한 말씀 때문에 혹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